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7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새벽마다 한 장씩 순서대로 천국에 관한 찬양입니다. 잘 안 드려본 찬양인데 잘 안 드려보면 모르지만 잘 들으면 또 잘 알게 되는 거니까 237장 저 건너편 강 언덕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인데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음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은빛 바다 저 건너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이 있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금종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나 널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한 기도문 보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문 오늘은 10쪽입니다. 10쪽. 자기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 그렇죠. 예.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순서가 대부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외모나 자기 내면이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남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로 살아야 되는데 남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불행해지죠. 자, 10쪽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모습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주님, 지금 이 시간 성령을 우리 평화 요벨 온유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악한 꾀에서 평화 요벨 온유를 건져주시사 사탄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옵시고 평화 요벨 온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과 재능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회방하지 못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평화 요벨 온유의 본연의 모습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순종하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인내, 자비와 양선, 믿음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열매가 평화 요벨 온유 속에서 날마다 자라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보게 하옵시며 주님 안에서 자신이 온전함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장래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 인생에 대한 비전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바른 목적, 의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 요벨 온유가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자기 모습에 전심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1장, 잠언을 넘어서 전도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총 우리가 시가문학이라고 하고 전도서도 지혜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전도서의 큰 주제를 말하라면 헛되게 살지 맙시다.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삽시다. 멋진 인생을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삽시다. 할렐루야. 충만한 인생을 삽시다. 이런 뜻이에요. 전체 주제가. 오늘 1장의 주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1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이 주제입니다.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헛된 삶을.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주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말이 주제어도 아니에요. 뒤집어서 얘기해야 돼요. 헛되게 살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 국민 여러분, 헛되게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죠.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것이라. 구부러진 것도 곧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헛되게 살지 맙시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흥청망청, 될 대로 되라, 우왕좌왕, 오리무중.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헛되게 살지 말라고 1장부터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라고 하는 주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연설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이런 뜻이 전도사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어 하는 거구나. 따라서 합시다. 인생 예습서. 그래서 전도서의 별명이 뭐냐? 인생 예습서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습이 있고 복습이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학생,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 1등. 가장 꼴찌,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면 꼴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 중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 예습서를 줬단 말이에요. 미리.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한 번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로 끝납니다.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날짜도 다르잖아요. 인생 예습서가 전도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예습서까지 줬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한테 인생 예습서를 준다. 이 말씀을 읽고 예습을 잘해서 너희들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시간과 삶들을 잘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멋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오묘하고 넓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지,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는요,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 왕 솔로몬. 그런데 그가 이제는 전도자, 아들 왕을 넘어서 전도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가치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충만한 인생이 이런 것이더라. 꼭 알고 미리 예습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솔로몬인 왕이었죠. 부자 중에 부자였어. 얼마나 부자였냐. 솔로몬 시대에 그냥 금이 돌덩어리 취급을 하던 시대니까. 어마어마. 지금 시대는
아무리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그런 시대가 안 되잖아요. 솔로몬 시대는 금이 돌덩어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부유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렇게 공부도 보통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를 6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전도서의 핵심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전도서를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헛되대. 오늘 뭐 헛되고 이러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12장 1절. 전도서 12장 1절로 갑니다. 핵심 구절. 이 구절을 붙들고 전도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12장 1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을 24시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24시간 기억합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란 말이에요.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왜 직분자로 삼으셨는지, 왜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나를 왜 부모로 세우셨는지, 나를 왜 직장에서 사장이나 종업 일 직원으로 세우셨는지,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셨는지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네. 근데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싫어해요. 목사님 기억력이 없는데. 왜? 기억력이 없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만 많이 기억해. 잘 보세요.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행복이 뭐냐? 행복은요,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가정은요, 좋은 추억이 많아요. 좋은 추억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추억과 기억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 우리는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응답의 기억이 있고, 아멘. 도우심의 기억이 있고, 동행의 기억이 있고, 인도하심의 기억이 있고, 공급하심의 기억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헛됩니다. 헛돼. 사람만 기억하고, 상처만 기억하고, 외로운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만 기억하고, 맨날 그 기억만 가지고 살아보세요. 본인만 추해지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하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직분자가 고작 할 말이 없어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다닙니까? 그렇게 기억력이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 마귀한테 당한 기억만 있는 거야. 부끄럽지 않나?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12장 13절 또 읽어봐요. 핵심 구절 두 번째입니다. 12장 13절과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 본질, 모든 것, 그것이다. 그래야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14절.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헛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이 세 구절을 머릿속에다 완전히 무장을 시켜야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읽을 때 구구절절 장장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기억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본분인 것 같죠? 성공하는 게 본분일 것 같죠? 지위가 높아지는 게 본분일 것 같죠? 미리 얘기 하나 할까요?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33살 때 죽었어요. 세계를 정복하고. 그 세계를 정복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1살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21살에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그때 유명한 스승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예요. 그런 유명한 철학자를 개인 교사로 둘 정도로 알렉산더가 권력과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에게 물어요. 왕자님, 왕이 되시면 뭐 할 겁니까? 그리스를 정복할 겁니다. 그리스를 정복한 뒤에는 뭐 할 겁니까?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난 뒤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팔레스틴과 이집트,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정복하겠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또 뭐 하시겠습니까? 페르시아와 이쪽 이란, 이라크를 다 정복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면 돌아서 죽나 지금 죽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알렉산더가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33살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건 모르죠. 대부분 뭐 팔을 뒤로 이것만 얘기하는데 모기한테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알렉산더 옆에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뭘 못 막았어요? 뭘 못 막았어? 그게 인생입니다. 모기를 못 막았어요. 그래서 말라리아로 33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인이라는 사람의 생애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기 한 마리한테 알렉산더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1장으로 갑니다. 정리는 좀 해야 되니까 1장.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때든 헛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란 말인데 따라서 합시다. 수증기, 숨 그런 뜻이. 사람이 여러분 딱 임종을 맞이할 때 뭐가 끊어져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코에다가 손을 대보면 마지막 숨은 찬바람이 나와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숨에서 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이 헛되다란 말이 헤벨이란 말인데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증기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숨? 내가 쉬는 것 같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쉬는 거야. 할렐루야. 지난 간밤에도 잘 자고 주의 전에 나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막 잠자는 동안에도 막 의식으로 막 내가 숨 쉬어야지 그럽니까?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냥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숨을 붙들어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가뿐하게 깨어서 하나님 성전으로 온 거란 말이야. 이 헛되다란 말이 수증기 숨이라는 뜻. 결국 인간의 생명이 뭐에 달렸느냐? 숨에 달려있죠.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숨 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우, 여러분, 그 기가 막힌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숨을 잘 쉬어요. 왜 그랬느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어쨌든 좀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너무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늦게 지나가요? 빨리 지나가요. 젊은이들은 생각하죠. 아우, 나는 안 늙을 거야. 여러분, 그건 자기 착각이에요. 제가 요즘에 프로그램 5월 달에 한번 하고 싶어요. 인생 사진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엄마하고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30년 후 모습으로 이렇게 단장 꾸미고 나와요. 이게 젊은 아들이 30년 후 모습이면 어떤 모습일까요? 중년의 모습이겠죠. 엄마도 30년 후 모습으로 그렇게 꾸미고 나와서 둘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면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지금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는 걸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가는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검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현상에만 빠지면 허무한 거야. 왜 이렇게 빠르지? 예측이 안 되네. 이번 강원도나 울진 삼척 산불이 왜 무서운지 아셨죠? 바람이 어디서 불지를 몰라. 그 주민들 얘기잖아요. 막 불이 막 날아다닙니다. 집으로 날아오는 걸 어떻게? 인생이 예측이 안 돼. 그렇죠?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뭐하지 못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다 채웠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다 부족하다. 돈 좀 더 벌었으면 좋겠다. 채운 사람 누가 있을까요? 채울 수 없는 인생. 채울 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 채울 수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보면 채울 수 있나요? 없어요. 늘 부모는 자녀를 보면 안타깝고 이런 거예요. 채울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다? 그렇죠. 아무리 전자제품이 새 거 나와도 여러분, 전자제품 새 거 사면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핸드폰을 막 최신형 쓰면 인생이 새로워집니까?
새 것이 없는 인생. 그렇죠?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기억되지 않는 인생. 그러면 이런 것만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야, 허무하다 그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김으로 인하여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숨쉬라. 기도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숨쉬는 게 기도예요. 전에는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한숨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호흡, 능력의 호흡, 하늘의 숨을 쉬고 있잖아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